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같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가실 거지요. 아멘. 천국 가면은 보고 싶은 분들 있습니까? 각자 이제 다 아는 분들도 있을 터이고, 그런데 저는 아는 분들도 보고 싶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보고 싶고, 그런데 또 한 사람 야곱이 좀 보고 싶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제가 상당히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면은 제가 뭔가 좀 비슷해요. 좀 문제하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다가 그래도 하나님 알고서는 바뀌어지고 많은 어려움도 겪고, 오죽했으면 야곱이 130세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때 이제 애굽 왕 바로를 알려냈거든요. 그때 바로가 보니까 이 할배가 나이가 워낙 많아 보이니까 연세가 얼마 되십니까? 하고 보니까 야곱이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은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 마침내 애굽으로 완전 이주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이 야곱의 온 가족이 전부 다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지금 만들어지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라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애굽에서도 상당히 좀 알짜배기 땅, 좋은 땅에 야곱이 이제 지금 거주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지금까지 야곱의 일가족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치고 양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고센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목축도 했겠지만 또 농업도 하고 이제 거기서 생업을 얻으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뿌리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이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기 고센 땅에서 이제 거기서 생업을 얻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양 기르고 그의 터전을 닦고 그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골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큰 민족 만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100세야 한 아들 주셨어요. 이삭. 또 이삭도 결혼하고 20년째 되었어야 야곱이란 아들 그리고 에스란 그 쌍둥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이라 하셨는데 계속 한 아들, 두 아들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12아들을 주셨어요. 아내가 4명이나 되다 보니까 남자분들 야곱이 부러우십니까? 저는 아유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드디어 12아들들과 그의 자손들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는 이제 드디어 뭘 한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만든 거였어요. 약속하시기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먼지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민족을 만들시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가나안 땅에서는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은 별로 먹고 살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애굽의 고센 땅은 농산물도 많고 비옥하고 그래서 아주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족속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큰 민족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족속들이 다 복을 받도록 만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애굽으로 지금 이주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올 때 130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17년 거주했으니까 그의 나이가 147세라.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인데 같은 사람 가리키는 말인데 야곱은 원래의 주어진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야곱이란 뜻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기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사는 그런 삶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사람. 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젠 하나님이 통치하신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신 따라서 쫙 행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47세가 되었어요. 이젠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애굽에 와가지고 17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애굽에 오기 전과 애굽에 온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애굽에 오기 전까지는 야곱이 상당히 야곱이었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강하고 인간적인 약점도 상당히 많고 또 그리고 자아도 상당히 강한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에 굉장히 일거리가 많은 하나님께서도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애굽으로 간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의 다 성취가 되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사람이 되어서 그가 인간 민무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젠 정말 투명한 사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 있으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이삭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을 만나셔가지고 또 약속하신 그 언약, 큰 민족을 만지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크게 되어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겠는지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여기서 큰 문제 만드실 수가 있을까? 너무 어려워요. 거기 주변에서 많은 다른 족속들, 전투제이고 호전제이고 싸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좋아하는, 잘 죽이는 그런 족속들, 그런 거 안에서 어떻게 큰 문제 만들 수 있지? 주변에 도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비옥한 풍성한 땅에서 이젠 자손들이 번성하시고 되네? 절대 안 될 줄 아는데 되네? 하나님이 희한한 방식으로 자기들의 이스라엘 족속들을 큰 민족으로 이 고센 땅에서 만들어 가시고 되네. 그 다음 그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큰 민족 만든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큰 민족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라. 그걸 위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모든 땅과 그 있는 짐승과 그들 하는 모든 일 그리고 그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충만히 나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희한하다. 어째서 이스라엘은 저렇게 잘 되어지는가? 왜 저 나라는 저렇게 번성하고 애들이 저렇게 잘 되어지고 저렇게 복될까? 저는 왜 저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질까? 그걸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복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알게 하신 거예요. 답이 뭐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드시니까 복되고 잘 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복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우리도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자. 거짓 이방 우상들 내팽개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힘써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모든 일들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나라 우리 자식에도 미치도록 만들자.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진짜 큰 민족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민족 수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또 필요하다?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 12명을 참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이 처음에는 아주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주 문제아들이었어요. 그냥 기분만 내키면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막 그랬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거칠어요. 전혀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이 나타난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들들이 나중에 베냐민이 자기들 망동생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다 싶으니까 전부 다 이 동성을 위해서, 그토록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동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동성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죽기까지 헌신하고 자기들 몸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토록 문제 아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믿음도 있고 야곱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제가 이 아들들 함께 주셨는데 이 아들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참 이 아들 처음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없고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상 것만 추구하는 하나님, 이 아들 어찌하리까 한참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요?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 되었으니까 그 손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있어요. 야곱이 그걸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민족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야곱이 알게도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어느 나라 땅이다? 애굽 땅인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굽의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이스라엘 족속이 있지만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후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건설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이들이 제약하고 난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좋았던 그들의 조상들이 가고 난 그 다음에 이들이 과연 애굽의 그 혼탁한 영적인 홍수, 그 영적인 물결들 이들이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들이 과연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으로 향한 온전한 믿음을 그들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 한 나라를 만들고 사시는데 그 지금 애굽 땅에 있으면은 후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래서 잔뼈 굵고 그래서 사업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것이 다 애굽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조상들이 한때 살았던 땅, 애굽 땅이 우리의 본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과연 몇 대를 지나면 이 자손들이 과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까? 하나님을 언제 섬길까? 그게 야곱의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제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건설해야 할 텐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면 이 제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게 야곱의 애굽에서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 됐어요.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을 끝낼 날이 다 됐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제가 곧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제가 이 땅에 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그가 이제 하나님 뜻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야곱 볼 땐 장자예요. 11번째지만 야곱 볼 땐 이 아들이 장자예요.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을 불러 요셉에게 이르기를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자, 성도님들, 이게 좀 당시의 맹세의 방식이에요. 손을 허벅지 아래 하면 아버지의 생식기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아버지 생식기에 닿도록 그게 넣으란 말입니다. 그럼 아들이 그걸 함부로 하기가 겁나지요. 그런데 이건 왜 그렇게 하냐? 네가 네 손으로 나의 생식기에 손을 댔으니 너는 이 약속을 절대 지켜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 가를 보낼 때 그의 종에게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맹세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어라. 그래서 요셉이 알고 이건 꼭 지켜야 되는 아버지의 뜻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 무슨 말씀하실까 했더만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무슨 말입니까? 죽거든. 내가 조상들이 땅에 눕듯이 내가 죽거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지고 이 영혼이 날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거든. 그러면 넌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러니까 죽는 건 애굽에서 죽을지라도 장지는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 즉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안에 사라가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잠들어 있는 그 묘지에 나도 장사하였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묘지는 애굽에서부터 약 보름 정도를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마라. 그리고 나의 조상의 묘지, 그 막빌라 밭에 있는 그 굴, 그 속에 나를 장사하라.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에요. 애굽에 있지만은 나는 본향이 가나안 사람이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후손들에게 대대 손손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의 본향은 너의 성전 묻혀 있는 너의 직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 이스라엘이 묻혀 있는 이 가나안 땅이다. 너희는 이곳에 와서 하는 나를 이곳에 건설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지요. 하지만
야곱은 이것을 유언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영영히 이어질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울고 애굽의 모든 장래 행들이 애굽의 수많은 신하들 끌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행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막빌라 밖까지 행차한 거예요.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 그 장사 지내려고. 그 이야기가 앞으로 요셉 그리고 그 다음 대 계속 지내지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 할아버지는 지금 지 가나안 땅 막빌라 밖굴에 거기서 주무신다. 거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또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우리 조상분들은 다 거기 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다. 거기가 하는 날 거스랄 우리의 주어진 분깃이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산 날을 만들 것이다. 그런 것을 교훈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볼 것 많고 읽을 것 많고 즐길 것 많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두워지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불가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뭐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고 하니까 그냥 주변에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 좀 하겠지만은 계속 전해진 이야기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었고 이삭이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되었었고 그리고 우리 집계 조상 야곱 할아버지 이스라엘은 그분이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 가서 거기서 조상들과 함께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것이 계속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 때마다 그 자손들은 그래 우리가 지금은 이 애굽 땅에 있지만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우리가 갈 곳은 저 가나안 땅이다. 그곳에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있다. 우리는 그곳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자기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에게 전수받은 믿음 그것을 내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 내가 할 마지막까지 역할은 무엇인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왜요? 곧 하나님 배울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으로 넌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자 이러이러 저러저러 후손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러저러 하게 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고 충성된 종아 너희 중에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도 세상 중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애굽 사람이 아니듯이 우리도 이 세상 중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번향은 지금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천막에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어요. 아니, 어마어마한 저택을 지어도 되는데 저택 안 지었어요. 장막에 살았어요. 장막은 장식하고 멋있는 거 꾸미고 기둥 만들고 할 수가 없어요. 돈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무시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으실 그 영원한 성, 그 도성, 그 천국,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안 뺏기려고, 이 땅의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누리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질까 봐, 이 땅의 좋은 것에 휘어떼가지고 눈길이 항상 땅만 바라볼까 봐 아브라함도 이삭도요, 야곱도 어마어마한 부자지만 그들은 항상 별로 볼품없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그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전수해 주려고 야곱은 내 시신을 이 업대 말고 내 주상의 묘지 그곳에 장사하라. 그리고 내 후손들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이 땅에서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왜 그들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왜 하나님 말씀을 주신지 그것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쓸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내 후손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아주 굉장히 가난한 땅에서부터 지금 선진국으로 바뀌었어요. 그 조사는 조사기관마다 다르겠지만 한국의 세계적인 영향력, 경제력, 군사력 그것들 해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6위예요. 남한이. 무슨 우리가 그런 날 살아요. 세계에서 6위예요. 6위.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그리고 독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가 그래요. 일본보다 우리 앞서요.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2배 반쯤 됩니다. 1억 2천만. 그리고 영국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그 영국보다도 한국이 한 단계 앞에 있고, 일본보다도 2단계 앞에 있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서 지금 그렇게 되었었는데, 문제 무엇이냐?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수가 안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딴 교회도 그게 비슷해요. 교회마다 나이가 50대, 60대, 70대 그렇게 돼 있지. 그 밑에 40대, 30대, 20대, 10대는 별로 없어요. 야곱처럼 후손들이 잘 살게끔 육신적으로 잘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있었고, 야곱은 또 그들에게 어떻게든 이들을 영적으로 그들이 영원히 누려야 될 그 상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걸 우리가 우리나라 교회가 잘 하지 못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전수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남 부럽지 않게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형통을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이었는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선조로 불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 우리도 그 길을 걸으리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볼 때 누구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믿음의 사람, 나도 믿음의 길을 걸으리라.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선조들 다 만나리라.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 듣고 상 받고 우리 선조들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후손들을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시 살다 다 가요. 나그네예요.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됐어요. 아니, 마음은 젊은데 나이는 그래요. 우리 이 땅에서 그림자 같고 나그네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잘 전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 들으시고 상 받으시는 영광 중에 영원히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